할렐루야. 우리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또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주셔서 또 하루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또 애쓰며 힘썼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께 그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더 큰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낀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
한 번 더 찬양할 텐데요. 한번 박수 치면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 처음부터 잘 반하겠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하지.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 한 번 더 갈까요? 해 뜨는 데부터,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로다.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늘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만을 믿으며 늘 함께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말씀 전하신 목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먼저 오늘도 두보라 찬양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 이후 3일간도 일상의 삶 속에서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고 이 밤 수요 예배로 참석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또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희들이 주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 고백해 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 오늘도 저희들 무거운 몸 무거운 마음으로 나오지 않았는지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으로 모든 무거운 몸 마음을 다 내려놓고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요즘 대신방 기간입니다. 먼저 목사님 신방대원들에게 건강으로 지켜주시며
신방받는 가정들마다 주시는 말씀이 올 한 해 그 가정의 표대가 되는 말씀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성령 충만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 세계는 전쟁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고 평안한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하나님, 이 시간 사자 목사님 위에 기도합니다. 먼저 영육에 강건하시기를 원합니다. 늘 목회 사역에도 성령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바라고 원하는 목회 사역을 놓고 기도할 때 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용서의 한계라는 말씀으로 선포하실 때 그 은혜가 내려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먼저 그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에 새겨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또한 이 시간 참석치 못한 성도님들 수요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며 예배에 참석해 은혜 받는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주간 요절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지체다. 에베소서 4장 25절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서 마지막 3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전서 31쪽 자막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제가 21절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과 결산하라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옆 사람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용서 한계입니다. 우리가 서로 믿음의 사람들이 인간관계에 얽매여진 여러 가지 것들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용서하기 먼저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할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은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사랑의 씨앗이 우리 심령 가운데 심어지게 된다면은 그 열매가 용서로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 우리가 용서한다는 것은 아차 잘못하면은
외식적인 것이 되어버립니다. 말만 용서합니다 하는데 속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 잘못한 것을 벌하지 아니하고 덮어주는 것인데 보내다라는 뜻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보내다. 그런데 통제해서 묶어진 상태에서 해방되다,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은 용서 순서입니다. 많은 사람들 관계에서 누가 먼저 용서해야 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보세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인간 관계입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리라. 우리가 먼저 용서하는 겁니다. 네가 먼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은 하나님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역으로 네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은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어때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길을 쓰고 사랑해서 먼저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나도 용서를 받을 수가 있죠. 어떤 일을 하다가 잘못한 관계에 있을 때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너 먼저 용서해야 돼. 그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이 말씀을 배경으로 삼고 항상 내가 먼저 해야 되겠군 하는 마음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본문의 배경을 봅니다. 21절 보겠습니다. 그때, 여기서 그때라고 하는 것은 앞에 쭉 모든 일을 얘기합니다. 15절부터 보면은 너희 형제가 범죄하거든 가서 그 사람과 상대하여 권고하라. 그러면은 형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가서 권고했는데 말을 들으면은 그 형제를 얻을 것이요, 듣지 아니한다면은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증인을 데리고 가서 바로 확증해야 된다. 그래도 말 듣지 않는다면은, 교회 말을 듣지 않으면은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보라 그랬습니다. 여겨버려라. 그리고 너희가 땅에서 매이면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리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 말씀 주면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즉 말하면은 범죄자에 대한 용서 관계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오늘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그때 베드로가 나와서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은 몇 번이나 용서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이게 2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즉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3번 정도 용서를 주면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냐면은 저는 3번이 아니고요 7번 용서해 주겠습니다. 예수님께 엄청 칭찬받기 위해서 지금 많은 어떤 이 관대함을 지금 표현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했을까? 22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 7절에 49 아니면 490번,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무제한 용서, 횟수에 관계없이, 그리고 끝가장 용서할 때까지, 이 개념입니다. 그러면 인간관계에서 용서가 안 될 때는 용서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을 드렸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자매들이 이제 결혼해서 어린이를 낳습니다. 그때 꼭 하는 말이 그럽니다. 이제 내가 어머니 마음을 알겠다는 거. 자식을 낳아서 길러봐야만이 어떻게 낳고 얼마나 힘든가를 안 낳아서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내가 본인이 지금 임신해서 10개월 동안 바로 배에 담고 있다가 출산하면 할렐루야 아멘 될 줄 알았는데 2시간 3시간마다 젖을 줘야 되고 잠도 못 자요. 그리고 아프면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되고, 아주 이거 보통 일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런 사랑으로서 어린 생명 하나하나를 길러내음을 통해서 어머니가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다는 거.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 입증입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대신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속제물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 받고 난 뒤에 정결한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특히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처럼이 뭐예요?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서 죄 있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것. 이 사랑입니다. 보면은요.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누구든지 모든 사람 남녀노소 빈부귀천 관계없이 이방인 헬라인 관계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만 하는 구원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사랑의 마음이 우리 10년 가운데 싹트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사랑은 물론 아가페 사랑입니다. 조건이 관계없이 저 사람이 나에게 미움을 주든가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얘기를 하든가 내 인심 공격을 하고 나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 어려움을 줬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은 이 사랑을 하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잘 됩니까? 안 되잖아요. 보면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깨닫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머리에서 발까지 충만하면은 완전한 성령의 사람이 되면은 이 은혜를 이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 많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혹시라도 인간관계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우리가 여러분 풀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자들에게 불평한 일이 있을 때 용서가 용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라. 용서는 서로 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손을 내밀면은 나도 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배려적인 마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내가 손을 내밀었는데 저 사람이 손을 그냥 친다, 잡아친다. 그래서 성경 뭐라고 했습니까? 또 내밀으라 그 말입니다. 자존심 상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내밀어라. 누가 누구의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여 서로랍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하나님의 나에게 그래 이런 은혜를 마음이 새길 때마다 우리 마음이 열리고 눈에서 눈물이 나오고 내 자신들이 너무나 작아지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어찌 이런 관계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그야말로 정욕적인 마음이 쌓여가지고 서로 간에 원수지간에 뭔가 모르게 원망 가지고 살아간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10년 가운데 임하게 되면 자신이 부끄럽게 보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죄 없는 예수님이 내 죄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는데 이런 것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마음으로 와 닿을 때 이때 우리 마음은 열리게 되고 눈이 열리게 되고 눈물이 나오게 되고 그야말로 서로 간에 얽매였던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우리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성령의 힘으로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할 때 마음가짐은 예수님이 용서하심같이 이 마음을 꼭 가지셔야 된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을 비유를 합니다. 보면서 용서관계입니다. 23절 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보면은 천국을 상속자로 받을 하나님의 자녀들 반드시 용서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이 결산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서로 간에 용서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될 때 바로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교훈이로 가르치는 겁니다. 왕이 어떤 임금이 천국에서 종들 결산하러 1만 달란트 받는 사람 데려왔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진 노예는 1만 달란트 가치가 얼마나 될까?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라고 그럽니다. 6천 데나리온. 그러면은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바로 이 품삯이에요. 하루 품삯. 그러면은 이 한 달란트는 6천일 노동자가 6천일 동안 일한 거거든요. 계산해 보니까 16년 한 4, 5개월 걸리더라고 보니까요. 한 달란트가 아무것도 안 쓰고 그야말로 그 모든 노동자가 16년 4개월 받은 그 금액이다 그 말입니다. 물론 이제 액수를 따지면 10만 원, 20만 원이고 되겠죠. 16년 동안 모은 거 다 드린 것 말입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가 그런데 한 달란트가 그러는데 그러면은 1만 달란트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산해 보니까요 16,400년이에요.
16,000 이건 상상을 어떤 의미일까요? 셀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값으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14년도 아니라니까요. 1달란트가 6년 정도 이상 걸린 임금을 드린 것인데 이 10,000달란트면 어때요? 엄청나다니까. 이건 아무리 계산을 해보려고 하더라도 우리가 사람이 100세 산다고 합시다. 그러면 100세가 이 164번이에요. 100세 사는 것이 164번. 계산 머리 아파 계산 못하겠습니다. 어떤 의미예요? 아무리 엄청나게 세상에서 무지하게 많이 번 사람도 갚을 수가 없는 거라 그 말입니다.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인이 10,000달란트 빚진 자에게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했을까? 25절 보세요.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에게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온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려 하니 갚을 수가 없죠. 그 많은 돈 어떻게 갚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이제 바로 너희 자식과 처자식 다 팔아서 그 돈 갚으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채무 이행하지 아니할 때 이 고대 이 사회에서는 노예로 전락이 됩니다. 로마법에도 가족은 재산으로 여기기도 했답니다. 특별히 모세 율법에 보면은 출애굽기 22장 3절 봅니다.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은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오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남과 도둑질했는데 돈이 없어. 그러면 네 몸이라도 팔아서 갚아라. 이것은 뭐예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에 보면은요 근본 취지가 그겁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바로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었을 때 그만큼 배상된다는 것입니다. 갚을 수 없는 임금의 빚을 종이 임금에게 탕감을 받습니다. 이제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임금이 탕감을 해줘요. 탕감한 이유가 있습니다. 26절 종이 엎드려 절하여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랬습니다. 엎드려 절하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일시적으로 한 번만 두 번 이렇게 꼽혀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예요.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그때까지 계속적으로 바로 이렇게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 조금만 참아주세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제가 있는 힘을 다해서 이 갚을 수가 없는 액수지만은 제가 갚겠습니다. 꼭 갚겠다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윤리적인 도덕의식은 갖추고 살아야 됩니다. 보면은 이 도적놈 심보라고 그러죠. 속된 말로 보면은 내뱉째라. 자기가 지금 해놓고 내뱉자라. 그러면서 화장실 갈 때하고 올 때하고 마음이 달라요.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그런 빚을 졌다면은 내 주어진 환경에서 최대한 전심 전력을 다해서 그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서로 간의 인간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주어진 상황에서 전심 전력을 다해서 뭔가 모르게 조금 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그 준 사람도 마음이 감동을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빚을 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해서는 호화호식하게 마음대로 쓰고 갚을 게 인색하면은 사람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최선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인간 살아가는 삶 가운데는 믿음의 사람들에서 도리가 있지만 더 나가서 인간은 본래 본성, 사람으로서 본래 본성입니다. 이 도리도 못한다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거의 그렇죠. 믿음은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데 일반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은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다면은 이건 그야말로 부끄러운 일들입니다. 교만하면 안 되죠. 용서받기가 어렵습니다. 사울왕도 교만해서 어려움 당하고 우시아 왕도 교만해서 어려움 당하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과 낮아진 자들과 함께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주인의 종의 행동에 대해서 감동받는 거 두 번째입니다. 보면 첫 번째는 엎드려 절함 겸손함이었습니다. 두 번째 27절에 봅니다. 그 종이 주인에게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랬습니다. 불쌍히 여겨 놓았다 그 말입니다. 빚을 탕감함과 이는 전적으로 주인의 배려입니다. 주인이 그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 그 말이죠. 긍휼히 여겼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만이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을 하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목에 힘주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한 교만한 자세는 절대 하나님께서 바로 아름답게 여기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낮은 모습으로, 철저하게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배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로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조건 없이 어마어마한 상상을 초월한, 아마 이 습한 고동으로서 계산할 수도 없는 엄청난 그 금액인데 이걸 다 탕감해 주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보다도 더 엄청난 구원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는 것도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죄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준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장 8절에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많은 사람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간에 은혜를 끼치고 은혜를 받으며 상대로 하여금 바로 겸손한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되고, 그로 하여금 불쌍한 모습을 가질 수 있는, 바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죠. 굉장히 교만하게 보이면은 자신도 그와 같이 싫거든요. 보면은요, 항상 낮은 모습으로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도 낮은 모습으로 나아갈 때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종이 빚을 탕감받는 태도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이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매덕 탕감받아도 엄청나게 바로 이 감사할 일인데, 이 상상을 초월한 액수입니다. 보면은요, 1만 달란트 상상을 초월한다니까요. 이것을 탕감을 받았을 때 얼마나 마음의 기쁨이 있겠습니까? 황공무시로소이다, 백골 낭만 하나이다, 죽어도 내가 잊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끔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걸 마음으로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나같이 이렇게 부족하는데 조속으로 달라지고 우리 입술과 언어와 마음과 행동이 하나님 오시기에 이렇게 합당하지 못한 믿음의 사람인데도 어떻게 보면 주여 전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모습이 세상 말로 말하면 낯짝도 두껍다, 이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사랑과 자비로 항상 붙잡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세상에는 초월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다는 겁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의 전에 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간구할 때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바로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고 내가 너를 막아주는 구원의 방패가 될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수없이 말씀했습니다. 누구? 구원받는 우리에게. 우리가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여러분 큽니까? 계산해 보지 않아도요, 지금 이 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서로 간에 말씀 묵상하는 이 자체도 엄청난 일입니다. 이걸 마음으로 새기면서, 그래 우리는 항상 열린 마음이 되셔야 돼요. 열린 귀가 되셔야 되고 눈이 열려서 이런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뭔가 모르게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과거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합당한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은혜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잊어버리며 살면 안 되죠. 잊지 못할 은혜. 다윗으로서 살아간 삶은 저 베들레헴 목동을 왕으로 세워서 다윗 하나님께 고백한 장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보면 자신이 잘못했을 때도 잘못이면 철저한 회개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보면은요, 우리 이와 같이 하나님 은혜를 받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이 은혜를 마음에 새기면서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도 갈릴리 바로 이 어부였는데 예수님은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있다가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 우리 장막이 무너지면은 저 하나님의 나라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천국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집이 예비됐다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까? 이런 일 마음에 깊이 새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후에 비탄감 받는 자의 종의 행동입니다. 주인에게 은혜를 감사하는 생활을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내 일평생 아무리 많이 벌어가 아무리 많이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지금 주인이 갚아줬거든요. 주인이. 그러는데 이런 놀라운 바로 이 은혜를 받았으면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풀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받은 은혜는 엄청나는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행하는 그 바로 이 배려가 없다면 이건 올바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모르게 배반한 종의 행동입니다. 28절 보겠습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입니다. 100데나 한 데나리온이 바로 이 하루 노동자 인품이라고 바로 임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100데나리온이면은 100일 동안 일입니다. 100일. 그러면은 그 돈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 보면은요, 자기는 상상을 초월한 1만 달란트나 되는 엄청난 탕감을 받았는데 지금 100달러냐면은 자 20만 원 계산하면 한 200만 원 정도 되더라고 보니까요.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들을 찾아가서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서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며. 여러분 이거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가 이런 처지가 아닌가? 내가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죄, 어떤 사람과 인간관계에 뭔가 모르게 잘못한 것이 있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수 보혈 주의 십자가 회개 잡아감을 통하여서 그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았습니다. 성경 가르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자백하고 고백하면은 미쁘시고 오신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할 것이다. 이사야 1장 18절에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너희 죄가 분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정결하게 씻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와서 자백하고 회개함을 통하여서 인간관계 부끄러운 모든 죄악들을 다 해결받았거든요. 해결받았습니다. 엄청난 이건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이 관계를 해결했습니다. 내가 누구 하나님이 해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저 사람과 어떤 인간관계에 잘못한 것 있으면은 당연히 상상을 초월한 많은 죄를 사함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람에게도 서로 간에 용서하며 사랑해야죠. 그런데 여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100대라는 빚진 자, 이 사람이 가서 목을 잡고 바로 이 빚을 갚으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보면은요, 종의 나쁜 행동입니다. 올바르지 못한 행동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성경에서 은혜를 모르는 자들의 행동입니다. 이런 사례가 많아요. 보면은요, 430년 동안이나 애굽 나라에 종생활했습니다. 그들은 종이라니까요. 종. 일반적인 평민도 아니고 종, 노예 생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합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거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유로운 몸이 되었어요.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 경배하며 찬양하며 이런 놀라운 비전과 꿈을 가지고 지금 광야 가는 거예요. 물론 광야 가는 데는 봐요, 사막이라 힘들고 어려운 줄도 있겠죠. 그런데 이때 얼마나 많이 불평한 줄 모릅니다. 심지어는 다시 바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럽니다. 이런 삶을 보면은요,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지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이거 힘들다고 나 주님 멀리 해버리고 다시 세상에서 늘로 날아난다면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안 되잖아. 보면은요, 이런 사례 지금 그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도 인도해 주셨습니다. 먹을 거 마실 거 다 줬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모세를 비방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도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고 이거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막 일어나거든요. 현주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도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을 판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부인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우리는 자신들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어떤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잊은 종의 행동을 본 친구들입니다. 29절 보겠습니다.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셔서 갚으리다 그랬습니다. 동료 함께 종된 자들입니다. 보면 이들이 엎드려서 간구하는 겁니다. 참아주셔서 우리가 갚겠나이다. 안 갚은다는 거 아니에요. 진심으로 형편과 처지가 안 되어서 그렇지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면서 안 갚은 것이 아니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기본적인 생활만 하고 다 빚 갚는데 전심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지금 간구함이거든요. 은혜 모든 자들은 악한 종의 행동입니다. 은혜 모른 30절 말씀 봅니다.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 빚을 갚도록 어땠어요? 감옥에 가둬버린 겁니다.
어마어마한 많은 바로 이 빚을 탕감받는 그 자가 나에게 바로 이 100데나리온 이 빚진 이 사람을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하면서 안 갚으니까 어때요? 바로 옥에 감옥에 가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은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 말은 계속 거절했다 그 말이에요. 보면은 이 지금 빚진 자가 갚아달라고 계속 강구했는데 본인은 말 한마디에 엄청난 것을 다 탕감받았는데 이 지금 이 100데나리온 받은 이 사람은 그렇게 큰 돈이 아니에요. 보면은 이것 좀 갚아달라고 매일 와서 하니까 거절하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멀직한 행동입니다. 올바르지 못한 행동입니다. 그러면은 나는 어떤가 하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가? 다른 어떤가? 하나님 주의 주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가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엄청나게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불구하고 나는 인간관계, 교인들과 관계, 먼 관계 조금 잘못한 것 있으면 절대 나는 용서 못해. 절대 용서 못해. 그러면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아무리 지인제 예수님께서도 절대 용서 못한다는 겁니다.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는 성도들은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말씀을 우리는 그냥 습관적으로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우리에게 주었을 때 이것이 나에게 준 말씀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냥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면서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팍한 내 마음을 바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강팍한 내 마음을 부숴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 4장 32절 봅니다. 서로 인자와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계속 이 말씀 보면은요, 인자는 친절 자비함입니다. 불쌍함은 긍휼하심입니다. 보면은 하나님의 친절하심과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조금이나 잘못한 것 있으면 주여 용서해달라고 얼마나 하나님께 간구합니까? 이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양털과 같이 눈과 같이 정결하게 씻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인간관계에 있는 우리의 관계가 서로 간에 뭔가 이게 얽히고 설켰을 때 이거 용서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서로 용서, 매듭풀기는 서로 풀어야 됩니다. 서로 용서, 사랑이 잘 안 될 때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생각하게 됩니다. 받은 은혜 성숙한 신앙이 되어야만이 여러분 용감한 결단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주인이 무자비한 낙한 종을 불러 책망을 합니다. 32절입니다. 이에 주인이 그에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너희가 빌기에 내가 너희 빛을 전부 탕감해 주었다 그랬으면 여기서 빌기라는 그 말은 여러분 단번이에요. 단회적입니다. 네가 와서 상상을 초월하는 거 16,400년 동안이나 바로 벌어서 갚아도 못 갚을 돈인데 네가 한번 와서 이 간청할 때 나는 단 네 한마디에 그 엄청난 것을 다 갚았다 그 말입니다. 내가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평생 갚지 못할 그것이었는데 내가 단 한 번 네 말 한마디에 내가 청산해 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너는 이 얼마 되지도 않는 그걸 가지고 이 100달러원 그걸 가지고 안 갚은다고 이 맥살을 잡고 감옥에 가두고 여러분 그러면 되겠냐 그 말이거든요. 이것은 바로 여러분 은혜를 모으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입니다.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노한 주인이 악한 종에게 한 일이 있습니다. 34절 봅니다.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에게 옥졸에게 넘기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몇천 년 살아도 갚지 못할 그 이 어마어마한 이 빚을 탕감해 줬는데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옥졸에 넘기면서 평생 옥살해라. 그 옥졸에게 빚을로 다 갚어. 그러면서 옥졸에게 넘겨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친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은혜를 잊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용서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본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바로 복음의 빚진 자라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죄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가 내가 다 빚진 자다. 이 여러분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로마 교인들에게 나는 빚진 자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하고 사도행 7장 말씀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죽는데 돌 던져 나갈 때 바로 선도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변화받기 전에 바울. 그러면서 내 자신은 나 같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더 나아가서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빚진 자다. 내가 빚진 자다. 우리 여러분 혹시라도 빚진 자 마음을 가져봤습니까?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예수 복음을 증거해서 내가 구원받고 믿음의 자녀가 됐다면 나도 다른 사람에게 반드시 빚진 자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람들의 용서하는 뿌리는 마음의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의 감동. 35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이와 같이 용서하면 내 마음입니다. 용서하지 아니하면은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먼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고 바로 이 서로 간에 이해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외식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진정한 마음의 용서입니다. 그랬을 때 하늘 아버지께서도 용서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아니하면은 하늘 아버지께서도 이와 같이 용서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감동은 여러분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사역입니다.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입을 다물고 마음을 다물고 길을 막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만지시면 꼼짝 못하는 겁니다. 바로 그러면 눈이 열어져요. 귀가 열어지고 눈물이 나오게 되고 가슴을 치면서 통해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성령의 사역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학개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하고 총독 바로의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했다. 바벨론 포로로 돌아가 있으면서 이제 70년 차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많은 사람이 방해를 해요. 16년이나 성전을 못 짓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아와야 본국으로 돌아와서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데 자기들이 사는 집은 편박한 집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안고 있거든요. 내 삶을 위해서는 전심을 다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 아는 거예요.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도록 했습니다. 마음을.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거든요. 마음을 감동해서 모든 사람이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성령의 역사가 충만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마음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 이 찬양할 때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에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하나님 음성으로 듣고 내가 그 말씀과 믿음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이랬을 때 한마디 한마디 선포되는 말씀이 인간의 지식으로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마음에 들리면서 우리가 은혜 받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이런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진심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의 역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받아야 되고 그랬을 때 우리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장작불을 피우면 불이 막 피어오릅니다. 그러면 아무리 생소나무를 할지라도 아무리 물기 있는 나무를 할지라도 장작이 막 타오르는데 넣으면 반드시 거기는 마르면서 탑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충만한 교회, 성령의 충만한 심령에는 어떤 것이 온다 하더라도 다 이것을 원망 불평함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바로 성령의 열매로 승화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랬을 때 형제 사랑과 용서는 말과 혀로만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중심으로 용서와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쳐준 기도도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죄 지은 자를 사하랍니다. 그러니 내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된 고백을 하였을 때 하나님이 이 바로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어두웠던 것 물리치고 우리 심령 가운데 강팍했던 걸 바로 이
기경한다.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과 같이 우리의 묵은 땅을 완전히 기경해버리고 하나님 좌우의 날석임에 예리한 말씀으로 갈아엎어서 우리의 좋은 마음이 같이 되어서 여기 하나님 말씀이 뿌려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쇠를 맺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몇 번이나 용서할까? 용서는 여러분 형식적인 것을 버려야 합니다. 화해할 때까지 용서해야 됩니다. 미움 시기가 아니라 하나 될 때까지. 상대에게 잘 될 때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즐거워해줘야 되고 함께 할 때 진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한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나를 위해서 서로 간에 용서하며 사랑하며 믿음으로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내가 심령 가운데 막힌 것 있다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그 영혼을 긍휼하게 불쌍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모든 관계가 바로 용서하는 관계가 되어서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된 믿음의 삶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용서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서 항상 붙잡아 주시고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오직 예수 성령 충만함으로 서로 간에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전적인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열매가 10년 가운데 맺어지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11조 드립니다. 10만 감사한금 드립니다. 주정헌금 드렸습니다.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오니 받으시고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것마다 온전히 우리 하나님 영광 나타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